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웃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대부분 여기 오신 분이 기뻐할 분위기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험과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마음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될 수 없고 단지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된 그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진리에 기초해서 옆 사람 보고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눈치 주지 마시고 너무 기쁜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웃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럴 분위기 아니야. 아니요, 그럴 때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기초할 때 여러분의 육과 혼이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너무 이뻐 한번 충격받은 것처럼 너무 이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라고, 내 생각, 내 감정,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내 마음의 감정이 지금의 상황, 현실, 처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상황, 처지,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부터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모든 강팍한 마음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도중에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 중에 혀 안에 종기가 나신 분, 혀 안에 종기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시는 분, 예,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위염 같이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이 최고에 일어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지금 일어서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발 뒤꿈치에 지금 한번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아름다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이 장소에 운행하실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독특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왜 매일 죽어야 하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죽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매일 죽어야 하나, 어떻게 죽어야 하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를 놀라운 그 은혜와 호의를 누리는 삶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라는 걸 가장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가 자랑한 유일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도대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죽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죽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따라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기독교의 본질, 핵심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값싼 은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 자신은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이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에 기초해서 나는, 내가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초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라고 말하고 산다, 말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세상에 기초한 내 돈, 내 자녀, 내 집, 내 자동차,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는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남보다 적기 때문에, 남보다 결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서로 문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 본질적인 죽음, 옛 본성의 죽음, 또 우리가 나라고 지금 믿고 있는 이 거짓자의 죽음, 이 현실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두 단어를 든다면 두 가지의 죽음입니다. 옛자의 죽음, 옛 본성의 죽음, 죄성의 죽음과 거짓자의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면으로 보면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나 죽음을 싫어하죠. 그것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더 많이 얻어내려고 그곳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옛자의 죽음과 거짓자의 죽음의 핵심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그것도 항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두 번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두 번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마음, 흔히들 지정의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한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며 사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안에 가치관이 생기고 또 행동 패턴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뇌의 기억이 서로 상관하며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마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마음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라는 것은 뭔가 바로 타락했을 때의 세상 신에 의해서 옛 본성, 옛 자아, 죄성에 기초한 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바로 세상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 이럴 때 진짜 내 이 본성, 죄성, 이 옛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라 할 때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옛자, 옛본성, 죄성, 그것이 세상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바로 이 옛자, 옛본성에 기초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다른 말로 내 마음이라 할 때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내 자체가 잘못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옛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여기에 지금 우리 옛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옛사람 요 부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이 옛 본성,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있을 때는 내 마음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일 때도 내 영적인 존재인 옛본성, 옛자, 죄성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혼으로서는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는 것은 옛날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옛사람이 죽는다,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옛 본성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옛 자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느낄 수가 없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simple nature, 옛 자아가 아니라 divine nature, 거룩한 자아가 생긴 겁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본래의 그 말씀을 번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각 번역마다 틀리고 또 각 나라의 언어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이 실체, 진정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겉도는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예로 여기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때 나는 내 마음 할 때 옛자아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내 옛 본성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주체가 마치 내가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여기 보면 it is no longer I who live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더 이상 아니다. 주어가 뭔가 하면 Christ예요. Christ who lives in me.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럴 때 사실은 그 내가 사는 것 아니요라는 말은 본래의 헬라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본질 옛자 옛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no longer who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 in me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나는 죽었고 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근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잘못하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똑같죠.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은 똑같지만 나는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었어. 세상 신에 의해가지고 옛자, 옛본성, 죄성을 가진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직 내 안에라는 것은 심령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때 내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때에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 한글로 읽으면 내가 하면 도대체 어느 나를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할 때는 인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 마음 할 때 나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한다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한글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명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이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번역본을 제대로 보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여기 봐, by the face of the So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과거에는 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있다면 나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왜? 내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으로 더 헌신, 봉사, 충성, 기도, 말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들이 속인 것이 뭔가 하면, 마귀들이 속인 것이 이 나가 없어지고 나니까 마귀들이 이게 나라고 믿고 만든 거예요. 이걸 나라고 믿게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게 만든 건데, 이것을 거짓자,
혹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번역본과 헬라어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한글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자신의 옛자 옛본성이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똑같이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어느 번역본이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한 믿음밖에 없어요. 자기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는 나는 누구예요?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붙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붙임. 성경의 말씀엔 접붙임이 아주 좋은 비유일 것 같아요. 아주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과 요한복음 15장에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보면 로마서 11장 16절 18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예.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렇죠? 예, 이것은 가지의 문제가, 가지가 아무리 접붙임 받아도 그 가지의 생명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에 따른 거지 가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가지의 포도나무가 bearing, 맺히는 것이지 가지가 포도나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만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가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본래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지의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면 이 가지는 나타나는 성품이나 능력은 포도나무의 것이 나타나는 거지, 가지의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접붙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접붙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포도나무라고 생각합시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찔레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지를 여기에다가 접붙이기 위해서 이 가지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해 버렸어. 내 자신을 잘못된 거다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세상신에 기초한 난 거죠.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 말은 그 옛사람의 뿌리가, 옛본성, 옛자아, 죄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있던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어요. 붙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기초는 이 가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붙어 있는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기 붙었을 때 옛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제는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옛자, 옛본성, 죄성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는 옛자, 옛본성, 옛자 없어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그 순간에 옛자는 없어요. 내 본질, 옛 본질, 그 옛사람의 옛자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가지가 여기에 붙었을 때 가지의 본래 여기에 붙었을 때에 있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습관은 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남아있죠?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수액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흐를 때 가지가 변하는 거죠. 가지가 변해야 되죠. 그 수액을 받아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 가지가 나 내 때로 살래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맞아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됐은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여기 지금 이것은 이 옛자라는 이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 이 가지가 여기 붙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가지가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수가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수가 저 가지로 흘러가겠죠. 근데 저게 붙여놔 놓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내 멋대로 살래 이러면 이 붙은 게 제대로 붙어 있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그 가지를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낼 때에 옛본성, 옛자가 죽었어요. 그건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옛자의 죽음이라고. 이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가지가 계속적으로 자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가지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자의 죽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나는 단언코 자랑한데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때 날마다 죽는 건 뭐예요?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지에 흘러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옛자 옛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고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지를 떨어뜨리는,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가지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 가지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심령 안에는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아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우리를 도둑질하느냐? 계속적으로 일, 사건, 질병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그게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대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기를.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와서 네가 주의 일을 해라. 네가 주를 위해 살아라. 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인 게 떨어지는 일이에요.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현실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이건 내 감정일 뿐이야. 나는 이것은 진리에 기초한 거 아니야. 이것은 내 마음에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그 판단이고 그 느낌일 뿐이야. 할렐루야. 이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본래 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큼을 이제 했다면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로 돌아가서 두 번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두 번의 죽음이라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본래 헬라어에는 우리가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라는 말이 없다고. 여기 보면 always carrying in the body
the death of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육체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마치 여기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러면 우리로 봐서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었던 옛 본성, 옛 자아가 살아난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본래의 뜻은 여기 보면 이게 always carrying in the body the dea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carrying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항상 운반하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게 나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죽음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안에 짊어짐으로 결과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러면 과거 언제 믿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머리에 기억일 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숨 쉬는 것은 예수를 언제 믿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언제가 아니에요.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의 피값과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 할 때 그 나는 누구냐고. 그 나는 거짓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예수의 생명 안에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나는 누구냐고. 거짓 자일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것은 그 믿는 나는 누구냐고. 여전히 거짓 자일 뿐이라고. 그래 이제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나눌 수도 없어. 그거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거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거짓 자에 속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말하는 게 옛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옛자의 죽음,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 위에 나가 존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그 말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짊어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lways carrying in the body the death of Jesus.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carrying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always carrying, 항상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말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좋지 않는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포도나무 있죠? 가지 있죠? 가지는 옛날 습성 때문에 욕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일 뿐이라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현실이 나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가지가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붙들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게 바로 우리 살아있는 자는 for we who are alive, 바로 이 거짓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말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있어서 이게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나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다고 믿는 나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에 연결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아까 그 접붙임의 그림을 보신 거, 가지에 붙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그 가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자기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흘러들어온 대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새 생명 안에 존재하는 나,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옛자, 옛 본질, 옛 본성, 죄성의 죽음. 두 번째는 거짓자의 죽음. 그러나 옛 본성, 옛 자아의 죽음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그것은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죽음은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바탕 위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나 두 번째 죽음, 거짓자의 죽음은 매일 죽어야 돼. 매일 마귀가 속일 때마다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자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의 죽음이 필요해요. 하나는 옛자, 옛본성의 죽음이라고. 가지를 아주 쉽게 접붙임 생각해 보라고. 나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그 뿌리채 다 날아가 버린 거라고. 가지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었어. 할렐루야. 이제 나라는 존재는 이 뿌리에 의해서 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는 거라고. 가지가 나 언제 접붙였다 이런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가지가 살려면 그 접붙여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지, 이 가지가 떨어져서 나 언제 접붙인 적 있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새 생명에 의해서 나가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을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저 가지에 포도가 bearing, 맺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님에 의한 새 생명이 없다면 거짓 자는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다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나 언제 구원 받았다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건 단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옛 본질, 옛 본성, 옛자의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새 생명, 그것 안에 내가 존재한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저지르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논리적, 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성화를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칭의 믿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순서가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의 다음에 성화,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할 때에 이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와 성령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성령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늘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는 거라고. 나 언제 칭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의 삶을 산다, 그건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칭의와 성화의 삶이라고. 내가 언제 칭의 받았고 그 다음부터 성화의 삶을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칭의와 성화는 나눌 수 없으며 항상 함께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렐루야. 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거짓자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아무리 가지로 흘러갈라 하더라도 가지가 싫어요 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자는 늘 그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훈련하면 할수록 점점점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가지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가지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버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가지가 알아야 될 것은, 가지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원 뿌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거짓자의 죽음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화 다 내고 난 다음에 미안해 이게 아니고, 화내는 도중에, 근데 그거는요 오줌을 중간에 끊는 것처럼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변했다는 징표예요. 예.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나 지금 기뻐할 그런 기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변할 때라야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만 본질 진리의 기초에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표리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인간 제정신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스스로 결코 못합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화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안하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정신인 사람은 저럴 수 없다 할 만큼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자이기 때문에, 경험과 사실에 기초한 거지 진리에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나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점점점 이렇게 돼 나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때문에 자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는 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그 한 번만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핵심은, 결론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꾸고 자신의 문제만을 기적적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안 바꾸고 자기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옛자,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 믿은 게 아니라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성령 위에서, 할렐루야, 그분의 죄사함과 그분의 피값 위에서 지금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첫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기한다. 자신이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애써보자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서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 많은 분들이 이 집회 마치면 끝나고 나서 저 밖에 가서 물어요. 근데 죽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네. 사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게 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거짓자가 살아남아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질병에 대해서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자기 지키려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모든 게 거짓자인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의탁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육신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현실이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를 두려워해. 나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거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의 생각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내가 하는 이것마저도 놓아버리면 죽음 아닌가? 어떻게 할 건가?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믿지 마요. 본전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뭐든지 그냥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안 믿어. 근데 오늘 한번 그걸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손에서 한번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날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이걸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 손과 내 이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질병이든 가족 간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새 생명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방식으로 내 느낌으로 생각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내 잘못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행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날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갈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 시간에 손을 내두시고 깍지 끼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마음을 보세요.
그렇게 의식하면 그렇게 의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는 당신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옛번성 옛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내 마음, 지금 놀고 있는 내 마음을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생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 현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워하는 것, 그전에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일 뿐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내 마음을 봅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걱정했습니다. 늘 두려워했습니다. 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 부모 밑에서 그 가정 가운데 살아오는 동안에 내 경험으로, 부모의 가르침으로,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지지하시고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이 이제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속아서 그게 난 줄 알고 주님 내 스스로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 내 뇌에 기억되어 있는 것 다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바꾸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강력하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느낌들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조용하게,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슬퍼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원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적은 목소리이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나는 이 질병은 안 고쳐질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고쳐졌어. 누구한테 찾아가고 어느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았어. 나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정은 어떡하지? 내 삶은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주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의 묶임 파쇄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릅니다. 진동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내 질병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내 관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침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 기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사랑을 맛볼지어다.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자유를 누릴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모든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라졌느니라. 깨끗게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록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바라보시고 깨끗게 되었느니라. 사라졌느니라. 온전케 됐느니라. 눈이 떠졌느니라. 백내장 녹내장 사라졌느니라. 눈이 깨끗게 되었느니라. 위암 떠나갔느니라. 모든 오십견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고관절 깨끗게 되었느니라. 허리의 통증 사라졌느니라.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면서 선포하세요. 성령님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세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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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부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강건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성령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사랑을 체험할지어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을지어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 불러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시는 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시는 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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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앞에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치유하셔서 간증하실 분 손 들어봐 주세요. 형제님 어디가 치유 일어났습니까? 한 2달 반 전부터요, 왼쪽 눈이 약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뿌옇게. 그래서 병원을 좀 좋은 병원, 안과를 한 7, 8군데를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결막염이라고 그러다가 뭐 약이랄 안약을 별걸 다 넣어도 안 낫더라고요. 한 달 반 지날 때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거기서는 안건염도 아니고 결막염도 아니고 원인을 모르겠대요. 근데 그 장로님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평생 이 신도 생활했는데 내 믿음으로 믿었지 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로 하는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먼저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감사하러 왔어요. 감사하러. 네. 계속 두려운 마음속에 되게 안 좋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그 붙잡은 말씀 중에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에 응답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2번 쳐가지고요. 병원 생활 할 1년 추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혼 때 그래갖고 지금 한 26년 됐거든요. 병원 퇴원할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아줌마는 살찌면 안 돼요. 그래요. 붙은 데가 2군데 수술했으니까 지금은 가볍고 이제 막 다리가 많이 움직여지고요. 자유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전에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려놓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옛자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매일매일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정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십자가와 성령 위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